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든 말씀이 다 유익이 되지만 고린도전서는 특히 합병한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선별해서 먹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고린도전서 이상하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얘기를 안고 사시지 않고 버리고 사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굳은 살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선별해서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먹고 이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먹어야 돼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어떤 겁니까? 아니다예요. 아니다. 근데 죄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묻고,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진짜 바르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내 자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어떤 자유는 유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자유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유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즉,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대로 하면 그만이지, 이거 가지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이걸 가지고 시험 들고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대로 행할 거야. 그것에 대한 바울의 정리해주는 내용이거든요. 먹을 자유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예요. 먹을 자유가 있다. 그래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이대로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8장, 9장, 10장 계속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입니까? 아니,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술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술 먹는 게 죄다라고 우리가 정지하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술을 먹는다고 해서 죄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술을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요.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듯이 술을 먹을 자유가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유익한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이런 유익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이 가능하냐,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먹어도 되는구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먹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유익하지 않대요. 먹을 자유는 있어. 근데 다 유익한 거는 그게 유익한지 아닌지는 물어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어떤 유익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누구든지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남이에요. 타인이에요, 타인. 나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을 따질 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면 이 타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 믿음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유익이 되느냐. 왜냐? 믿음 없는 자에게 이게 유익하지 않고 반대가 되어지면 시험 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먹을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와 유익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내 권리, 내 자유, 내 편안함 이걸 앞세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은 너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너를, 내 형제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참 이 설명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괜히 이걸 잘 알아듣지 못하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고린도전서는 정확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먹어라. 아니, 먹지 말라.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불신자의 집에서 차려준 음식을 먹을 때 굳이 이게 우상제물입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으라는 얘기예요. 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개고기 먹어. 그러지 마세요. 저 개고기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우리, 당신만 빼고. 아니,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은 저는 몰래 가서 먹겠습니다. 그러라는 얘기예요. 왜?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먹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근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개를 먹으면 안 돼요. 야만인처럼 쳐다봐요. 당장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이 저를 야만인으로 쳐다봅니다. 못 먹어요. 분위기 자체가 못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해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자체를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식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27절, 그러나 요 앞에 그러나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초대를 했는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신자 집에 갔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는 우상에게 올렸던 제물도 시장 바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이 과일이, 이 음식들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건지 안 올라갔던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기가 싫은데 불신자가 초대를 했는데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그러면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예요, 먹어라.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요. 이 양심의 기준은 또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너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제사 음식은 아니죠. 우상제물은 아니죠. 사실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잘 모를 때는 옛날에 떡 가지고 이제 이사 오면 떡 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제사 지내셨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먹기 싫어서. 근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이거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받기 시작을 했어요. 받고 버렸어요. 아예. 왜? 먹기 싫어서. 지금도 알면 안 먹습니다. 모르면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은 제사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이야기인데, 자, 보십시오. 28절. 그런데요. 28절. 그런데 또 이제 상황이 또 달라요. 이 28절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면,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먹으란 얘기지 말라는 얘기인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는 이 음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중요한 거예요. 너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이것이 이거 우상에 올라간 음식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요? 우상에게 올라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상의 제물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먹어도 돼. 경우에 따라서는 먹으면
안 돼. 그 기준이 뭐예요? 너예요. 너. 타인이에요. 타인.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음식은 비본질이야. 근데 이 비본질이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저 사람이 시험 들어. 그럼 안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상관없어. 오히려 안 먹으면 저 사람이 시험에 들어. 그러면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렵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양심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옆 사람이 이 음식은 우상신제를 바쳤던 제물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그것을 먹으면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우상 제사와 상관없이 먹는구나.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해서 섬겨도 되는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를 주고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안 먹어야 된다요. 자, 그래서 29절에 내가 말하는 양심은 뭐냐?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이거야. 너가 아니라 타인.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지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비방을 해. 나만 떳떳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나만 떳떳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상대방이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헷갈리시나요? 네, 이거 만약에 헷갈리시면요 8장부터 지금까지 그 유튜브에 올라간 걸 다시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 그 말이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야. 내 양심이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내가 왜 먹는 것 때문에 이 자유를 저 사람한테 비방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격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31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네 자유도 맞아. 음식 자체도 문제가 없어. 감사하며 먹는 것도 죄가 아니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야.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이야. 그래서 이 앞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입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삶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3절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 누구 앞에서는 먹어야 되고 누구 앞에서는 먹지 않아야 되고 아니 왜 사람 눈치를 봐?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타인의 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타인의 양심에 따라 내 자유가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음으로써 그에게 구원이 된다면 나는 안 먹을 것이고, 내가 먹음으로써 그에게 구원이 된다면 나는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을 오늘 명확하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이에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 내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말씀이 허락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원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 잘났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니야 그건 본질이야,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술을 왜 안 먹어야 되느냐? 술을 먹음으로써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술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술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어요. 먹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당한다든지 시험당한다든지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술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한번 대석해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타인의 구원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찐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 그랬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